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같은 소리로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은 지난주에 아주 놀라운 물고기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스네일피쉬라고 하는 이 초심에 살고 있는 작은 물고기, 어떠한 강철로 만든 잠수함이라도 우그러뜨릴 수밖에 없는 그 심각한 외부 압력을 저 얇은 피부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얇은 피부 속에 소형차 위에 1600마리의 코끼리가 올라탈 정도의 압력을 이겨낼 대응력이, 내부적 대응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압력 속에서도 살아 있을 수 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들입니다. 스네일피쉬보다 어떤 면에서 더 가혹하고 힘든 압력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압력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들으셨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도 영혼도 오직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위안이 우리 것인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놀라운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그것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벌기 위해 죽을 고생을 하지만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것에 치여서 삶을 불행케 만듭니다. 주님의 위안의 부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보 안쪽면에 하이델베르그 제2문답이 있습니다. 주보 맨 끝에서 안쪽 페이지를 여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2문,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네, 오늘 예수님을 잠깐 만나 예수님의 사건을 한번 잠깐 만나보고 다시 현실로 오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거의 초창기, 공생의 초창기에 예수님이 누군가로부터 와주셔야 되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 즉시 열병이 떠납니다. 여러분도 감기 몸살을 알아보셨겠지만 감기 몸살을 앓고 그것이 나아서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까지는 후유증을 수습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여자분은
후유증 수습할 시간 아무것도 없이 즉시 이 여자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이들을 수종들게 되었다. 이런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을 영화나 드라마로 엮는다면 3막으로 엮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 장모가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아주 너무너무 열이 많이 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비참한 상태의 1막이 배정이 될 것입니다. 제2막은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병이 완벽하게 갑작스럽게 단 한 번에 언제 내가 앓던 여자였느냐 싶게 100% 회복이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3막은 방금 전까지 아프던 그 여자, 방금 전까지 온몸에 땀을 흘리던 그 여자, 방금 전까지 신음소리로 방을 채우던 그 여자분이 언제 내가 아파 본 적이 있냐 싶게 일어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는 장면, 그 장면 3막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왜 상징적인 사건이냐면 죄와 비참, 그리고 구원,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섬김, 이것은 베드로 장모의 이 사건은 우리 복음의 본질이고 우리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인 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래야만 이 위안을 누리며 살고 이 위안 속에 죽을 수 있는 3가지 요소, 그것이 바로 나의 비참함을 알고 내가 어떻게 그 비참함에서 구원받았는 줄 알고, 3번째, 비참함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야 할지, 이 3가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리 3개짜리 의자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산발이 의자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3개의 다리 중에 없어도 될 다리는 어떤 것입니까? 산발이 의자 중에 단 하나의 다리가 짧거나 단 하나의 다리가 없어도 저것은 더 이상 의자로서 기능할 수 없는 가구가 됩니다. 이렇게 왜 이 2번째 질문이 이러한 위로 가운데, 이러한 위안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왜 이 3가지, 나의 죄를 알아야 되고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하고 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걸 알아야 하고 이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 3가지를 하이델베르그 문답 제일 벽두에 이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문답이 기록될 지금부터 453년 전, 그때 개혁자들이 가장 많이 읽고 묵상했던 성경은 어떤 책이었을까요? 로만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대항해서 우리는 죄를 지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만회할 만큼 더 큰 선행을 많이 해야 계산이 맞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데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가의 소위 크리스천들은
모두가 다 종교의 노예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노예들이, 비참을 안 종교 개혁자들이 어떻게 이게 잘못된 복음이었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로마서를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개의 주제, 죄와 비참, 그리고 구원, 그리고 감사의 섬김, 영어로 같은 S자, sin, salvation, 그리고 service, 이 세 개의 주제는 로마서의 세 파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고, 로마서 3장 21절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그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하이델베르크 문답 전체의 세 부입니다. 제1부는 산문, 다음 주일부터 보게 될 산문부터 11문까지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다룹니다. 제2부는 12문에서 85문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3문은 86문부터 129문까지 그렇게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감사로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위안, the comfort, 그 힘으로 살고 그 힘으로 죽는 참 위안을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의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인식하는 것이 위안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을 누가 지적할 때,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아주 큰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거부하고 반발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누군가 손가락질을 할 때 그것이 옳은 말일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안 자체가 될 수는 없지만은 위안으로 인도하는 도약판 혹은 현관이 됩니다. 내가 병든 것을 알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수술을 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제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데 내가 왜 잘라야 하는지 모르는데 왜 다리를 수술대 위에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시경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시경 중에는 그냥 내시경이 있고 수면 내시경이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하면 돈을 조금 더 주지만 잠든 사이에 내 속을 다 들여다봅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의 검사를 위해서 돈을 몇만 원씩 내는 게 좀 아깝기도 하고 이 정도에 참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저는 몇 번 그냥 내시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수가 입을 통해서 이 목구멍을 들어갈 때 그 느낌을 즐긴 사람 계십니까? 그것이 위장까지 내려갈 동안 이 굵다란 호수가 내려가면서 일으키는 그 이물감을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그 내시경이 들어갈 때에 거북하고 그리고 거부감이 있어서 자꾸 꺽꺽거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들은 말하고, 그러나 그 거북살스럽고 거부감 있는 내시경 호수를 우리 내장 속에 집어넣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장 속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절대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를 화장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고, 나는 비참하지만 비참하다는 걸 인정하기에는 너무 내 삶이 행복하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와 비참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내가 비참한지 모르는데 무엇 때문에 구원을 열망해야 합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 그렇게 나에게 따가운 주제가 됩니까?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한 거지 나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큰 비참에 처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큰 비참 속에 있는지를 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 줄을 알아야만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위로를 가지고 즐기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머리를 두 손으로 아무리 치켜 올린다고 해도 물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빠진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내 노력으로 남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은 외부에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이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 존재만이 우리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의 가슴 아픈 사건이 이제 1주년이 되어 가는데 그 아까운 생명이 물속에 잠겨 죽게 된 것은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나올 수가 없는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구조해 줘야 되는데 밖에 구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가슴을 치며 우는 것 아닙니까? 그 외부에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효력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고 비참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비참에 빠져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내가 그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는 줄을 받았는 줄을 알아야 하고 세 번째로는 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감사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성령님과 관련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와 새로운 삶의 원리와 새로운 삶의 동기와 새로운 삶의 동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1972년 제가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한 1년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1년 동안에 제가 겪은 마음의 혼란이 참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1973년쯤에 한 1년쯤 지난 1973년경에 제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읽을 때에 제 마음에 이 그림이 잡혔습니다. 참 복음이 무엇인가가 잡혔습니다. 그 이야기는 히브리 노예 제도에 관한 것인데, 빚을 지거나 도둑질을 해서 그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6년까지는 종살이 하지만 제 7년이 되면 그 돈을 다 갚았든지 그 돈에 해당하는 것을 다 충분히 보상했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 노예제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 중에는 도둑놈이었던 자기, 빚쟁이였던 자기를 아들처럼 사랑해주고 귀해주고 자기 손주처럼 내 자녀들을 돌보아준 주인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나는 나가서 자유하지 아니하고 죽는 날까지 주인님의 종으로 있겠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재판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재판을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분명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결정이었음이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을 데리고 주인집 문설주에 와서 그 문설주에 귀를 대고 그 귀를 송곳으로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귀가 뚫린 사람은 귀걸이 걸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지만 이 당시에 귀가 뚫어진 사람은 모두가 다 자원해서 주인을 섬기겠다고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종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 가지. 이 종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그 주인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했었는지, 주인이 얼마나 비참해서 나를 구해 주었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주인을 위해 어떻게 섬겨야 할지, 감사함으로 섬겨야 할지.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본가? 빨리 나가서 자유하고 자기 삶을 살지 왜 이러나, 이런 12조의 생각을 하다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이 동일시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자 내 죄가 얼마나 큰지가 그 십자가에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는 내 죄가 크지 않습니다. 나는 김기종처럼 한나라의 대사를 칼로 그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 착한 사람입니다. 나 총 들고 은행 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올 때도 빨간불이면 제자리에 서는 모범 시민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른 사람의 거울과 비교하며 상대적인 우위를 느끼는 교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십자가 거울 앞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저분이 저런 고통을 당하며 죽으실 때에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가 크다는 것을 알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게 더 크게 보였고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 남은 생애를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매일매일 더 커지고 더 확장되어서 제 삶을 그 위안, 더 컴포트, 그 힘으로 외부적인 압력을 이겨나가며 제 믿음을 지키고 제가 가야 할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4학년 때 설교집을 하나 썼는데 그 설교집 이름을 뚫린 귀라고 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도사 과정을 걸친 사람 중에 그 책을 읽지 않은 채 설교한 사람은 거의 없을 만큼 그 책은 어린이 설교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뚫린 귀입니다. 전 지금도 뚫린 귀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었는지, 내가 그 죄에서 어떻게 노임이 되었는지, 죄의 압제와 유혹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제가 알면서 제 삶은 자꾸자꾸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위안을 즐기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세 발이 의자, 죄와 비참함, 그리고 구원, 그리고 섬김. 이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것은 한 정거장을 떠나 다른 정거장으로 가는 역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한 20년쯤 지나면 구원을 받고 한 30년쯤 지나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거장이 아니고 세 발이 의자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나 사역자가 됐을 때나 똑같이 이 세 가지는 제가 주님의 위안을 누리는 산발이 의자처럼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엮여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와 비참함을 모르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내가 물에 빠지지 않았는데 왜 구조선을 내가 애타게 찾겠습니까? 내가 병원에 갈 일이 없는데 앰뷸런스가 뭐 그렇게 따갑겠습니까? 오늘도 교회에 오시면서 멀리서 오신 분은 수십 개의 병원을 지나오셨습니다.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토사광난이 나고 속이 뒤집어질 때 여러분의 눈에 병원의 십자가는 엄청난 의미로 와닿게 되죠. 예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께 비쳤다는 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하겠습니까? 또 주님께 구원받은 그 사실이 없는데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비참함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강조하면 불교도 됩니다. 아, 인생은 비참한 거다. 인생은 비참하다. 더 비참해집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구원을 모르는 채 죄의 비참함만 계속 묵상하면 여러분은 짐 싸들고 산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에 있으면 자꾸 더 많은 죄를 짓는 것 같고 더 삶이 힘든 것 같고 다 털어버리고 속세를 떠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만을 드립다 강조하면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데 왜 예수님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예수님만 강조하면, 예수님의 구원만 강조하면 웃기는 크리스천입니다. 어느 정도 웃기냐? 방종주의입니다. 나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 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 끝!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로마서 11장까지만 읽고 12장부터는 찢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감사의 섬김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번과 2번, 죄의 비참함도 구원의 영광도 모르는 채 섬김만 강조하면 뭐가 될까요? 행위주의와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그림, 산발이 의자를 여러분 마음에 한번 그려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의 의식은 어떤가, 나의 믿음은 어떤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유일한 위안이 되신다면, 그것을 즐기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엮여 있고 하나는 다른 것에 비달해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2문은 우리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됩니다. 2문 앞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이제 3문을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두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갈림길입니다. 무슨 갈림길일까요? 내가 개종자로 남을까, 회심자로 남을까를 갈라놓는 심각한 갈림길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 누군가 선교학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성도들은, 한국 교회는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회심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어떤 선교학자가 말했습니다. 개종과 회심은 다릅니다. 개종은 내가 믿는 종교를 바꾸는 것입니다. 4월 초파일 날 절 가다가 매주일 교회에 오는 것이, 그것이 참 믿음인가? 아닙니다. 그건 개종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 참 위안을 누리는 것은 개종의 길로 가서는 누리지 못합니다. 회심의 길로 가야 합니다. 회심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개종인지 회심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종자였을 때, 제가 개종했을 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면 아주 분명해질 것입니다. 교회에 옵니다. 맨 죄 얘기입니다. 죄 얘기. 찬송을 불러도 목보다도 더 검은 죄에 빠진 우리를, 뭔 죄를 이 인간들은 이렇게 많이 짓는가? 그게 좀 잘 살지 그렇게 그냥 막 그렇게 죄 짓고 살았나? 기도도 죄, 말씀도 죄, 찬양도 죄. 그럴 때 이 인간들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와서는 또 이렇게 하나? 죄밖에는 주제가 없나? 나는 죄를 지은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거는, 어쩌다 한 번씩 죄를 짓는 거는 인정하지만 내가 그렇게 지옥에 가야 할 만큼 큰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개종자입니다. 회심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매번 십자가가 고맙다고 하고 그 은혜가 크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빚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부모님 은혜, 조상님 은혜 얼마나 많은데 왜 조상님께 감사한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를 하는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종자였습니다. 종교는 바꿨지만 아직 마음은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에 대해서, 내가 내 것이지 왜 주님 것이냐? 내 것이라고 붙들고 살아도 다 못 살 삶을 왜 주님 것이라고 하냐? 헌금 시간마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네, 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네. 근데 그 다음날 학교 갈 차비 제가 주머니에 있는데 그거 드리면 그 다음날 학교 못 가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다 드렸을까? 주머니에 돈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고맙다지만 그렇게 몸까지 드려야 할 만큼 그렇게 귀한 건 아니지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개종자였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에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내 몸을 드리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다. 나의 것으로 소유할 때에 비로소 제 안에 회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죄인이지, 그게 과장법처럼 들리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 지나친 과장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없습니까? 예수님께 드려도 슬슬 드려야지, 그렇게 내 삶을 드린다는 건 너무 과장된 거지, 과한 거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개종자입니다. 교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회심한 사람은 아닙니다. 회심한 사람과 개종자의 차이는 이 세 가지를 내 것으로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가, 아니면 개종자고 그러면 회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것을 나누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이 압니다. 내가 개종자라면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갚아야 할 걸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신 것을, 돌아가신 것을 인정합니다. 나의 삶을 주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것을 받아들인 회심자들에게는 여러분에게 내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30년 전 그 고백을 지금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고 더 민감해지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더 커지고, 예수님의 은혜의 크기를 보는 마음의 눈이 더 밝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과 우리의 삶이 더 커져야 합니다. 날마다 더 확장되고 날마다 더 깊어지고 날마다 더 높아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후에 기도하겠습니다.